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2년 2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견고하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주님, 그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새벽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고난이 유익으로 바뀌어지고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 태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르게 받아들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라고 받아들이고 받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받고 이겨나가는 힘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축복합니다.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새해 인사 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새해를 2번 보내잖아요. 그렇죠? 연말에 한 번 보내고 또 우리가 구정, 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번 보냅니다. 그래서 복을 2번 빌어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신정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 구정에도 설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는 행위는 굉장히 좋은 거니까 참 좋은 전통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신정, 새해에 지켰던 이걸 지키겠다라고 결심했는데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한 달 또 한 달 보름 정도 지난 쯤에 구정이 오면서 다시 새해 느낌이 들잖아요. 다시 한번 해봐야지. 다시 한번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예배 참석해봐야지. 이번 한 해는 신앙생활 잘해봐야지 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조금 위축된 명절 보내시겠지만 마음만큼은 풍요로운 설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9장 후반부는 실로암 맹인, 그 사람이 치유를 받고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합니다. 날 때부터 소명이 되었던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의 신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출교 처분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건 그냥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즉 나는 신적 권능을 지닌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신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고자 모함하고자 아주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 앞에 이 2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한 가지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셨다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일 리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에 의해서 온 사람이라면 아마 안식일에는 고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2번째는 예수님의 기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건 쉽게 고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고쳤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증거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후자의 경우가 굉장히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을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했던 것 같이 동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생각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점점 예수를 모함하는 쪽으로 급선회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음을 입은 이 맹인은 출교시키겠다라고 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위협, 협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담대한 겁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지만 여러분, 당시 출교라고 하는 건 당시 그냥 선언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교가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형벌입니다. 이따가 제가 후반부에도 다시 한번 이 출교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난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 눈뜬 사람이 바리새인들 앞에 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라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 앞에 서서 이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뜬 후에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신 그날이 언제일까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더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소경을 치유하신 사건 당시 이 안식일의 규례를 보면 굉장합니다. 하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가령 등잔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부어도 안 됩니다. 안식일의 일을 범하는 죄로 여깁니다. 손톱을 깎아서도 안 되고요. 수염을 깎아서도 안 되고요. 이발을 해서도 안 됩니다. 위반입니다. 정죄해야 했어요. 안식일의 규례에 특별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환자는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치료하면 안 됩니다. 그 치료도 병을 악화시키지 않을 정도까지만 치료를 해야지 병을 낫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규례가 옛날에만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이런 규례를 지킵니다. 제가 이스라엘 살다 오신 분에게 들었는데 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고용해서 대신 엘리베이터를 누르도록 한다는 거지. 자신이 몇 층 가겠다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3층, 5층, 10층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식일에 진흙을 개서 소경의 눈에 발라서 그 사람을 치유했어요. 고쳤어요. 이 안식일의 규례를 범해도 아주 크게 범한 잘못된 일인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의하면. 만약 이 눈뜬 사람이 안식일을 범한 주님의 편을 든다라고 하면 이건 뭐 출교당하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목숨 잃는 것까지도 감당해야 돼요. 출교 형식에는요, 매를 때리는 가벼운 징계에서부터 재산을 몰수하고 가족 공동체에서 제명해버리는 중벌도 있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호적에서 파버리는 거지. 이제 이 눈뜬 사람은 정말 삶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거고, 그리고 이 유대 공동체 안에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러나 유대 공동체에서는 살아갈 수 없죠. 그러면 이 눈뜬 사람이 자신이 입게 될 해가 두려워서 거짓 증언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눈뜬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한 가지도 더하지도 빼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대로 모든 걸 증언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해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과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올바로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의무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리스도인을 숨기는 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식사할 때, 뭐 할 때 기도하는 것도 잠깐 눈만 감고 뜨고 속으로 아멘으로만 다른 사람이 누가 볼까 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삶에, 내 직장 생활에, 내 인사 고과에 마이너스가 될까 봐 숨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불신 친구들을 만나 대화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좋은 이야기, 착하게 살으래. 4대 성인쯤으로 격화시켜서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성육신 사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야기하지 않고요. 죽은 자들 살리신 기적,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일, 또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속해서 죽으신 일들 말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거 주님 말씀하신 생활에 도움이 되어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이 있어요. 어때요? 불신 친구들 비유 맞히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떠한 자리에서도 그 예수님의 정체,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올바로 증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존재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바로 그 올바로 전하는 것,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내가 믿는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사람 앞에서 당신을 올바로 증언하는 자만을 장차 하나님의 심판 때 성도로 인정하시겠다 말씀하시기까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리 스스로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그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가감없이 증언하는 성도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이 더 널리 퍼져야 되는 것이지 조금씩 숨겨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의 물질보다, 나의 목숨보다 더 위대한 나의 재산이고 힘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장 48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그저 2000년 전에 어떠한 위대한 영성가, 어떠한 위대한 전도자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그 후에 주님이 우리를 책임질 거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증거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 내가 누렸던 그 모든 은혜들을 가감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특별히 가정 가운데에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기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위해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전하는 그 모든 순간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설명절 오늘 또 특별히 설날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사랑하는 가족들 귀하게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만나는 시간마다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평안한 시간,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때지만 이 만남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